꾀꼬리보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특별한 배려로 아빠는 아이의 탯줄을 잘랐습니다. 하얀 모포에 쌓여 간호사 품에 안긴 아이는 첫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잠깐 잠든 사이 아이는 특별 치료실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스스로 폐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심장에 심각한 무리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양수를 마셔서 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몇 주간 처치로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 의사의 판단과는 달리 아이는 점점 나빠져서 결국 보스턴의 어린이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해 보아도 안 되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시고 설교학 박사로 많은 저술과 강연을 하고 있는 지금 사랑의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권호 목사님의 아들 예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아이라는 뜻의 예준이는 목사님 부부의 첫 아이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얻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기이하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와 닿기 전에는 그저 믿음의 승리 정도로만 여겼던 이 본문이 막상 자신의 아들의 생사가 총각을 다투는 앞에서는 이 본문이 예전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읽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죽음에 임박한 아들도 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늘 제 목구멍에 걸린 가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도 안 돼! 제 첫 일성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살인을 하라고 해? 그것도 아들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몰렉과 같은 악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에 던지는 행위를 혐오한다고,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하라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18장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러한 역겨운 일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도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라고 돌로 쳐서 죽여 이스라엘에서 그 씨를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하신 분이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죽여서 온 몸을 각을 뜨고 구부러진 데는 망치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펼친 후에 완전히 불살라서 흔적도 없이 재만 남기고 그 냄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로 드리라니요. 더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데서 저는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훌륭하다고 정평이 난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와 유명한 신학자들의 논문을 읽었지만 그 어느 경우도 제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 먹고 성경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듣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불현듯 제 마음속에 한 말이 툭 하고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공법으로만 일하신다. 그 솟아오른 말과 동시에 하나님께 직접 듣자고 덮어두었던 바로 이 사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편법을 쓰지 않으신 분이라는 명제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전공법은 무엇인가요? 공의와 사랑,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명령도 바로 이 하나님의 전공법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해 보자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설익은 것입니다. 곰삭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연구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만 그렇게 하라는 내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저처럼 도무지 이 본문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는 성도님이 이곳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인신제사를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명령을 했다고 기록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는 BC 457년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때문에 모든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해석학적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오늘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알레고리적 방법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론은 초대교회 신학자들과 교부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즐겨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모든 해석학이 그렇듯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해석하면 오류를 범합니다. 각각의 사건에 맞는 다양한 해석학적 방법론을 사용할 때 그나마 우리는 해석이 저지르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알레고리적 해석학적 방법론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성경의 한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닌 은유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 사건을 은유로 해석함으로써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명령에 대한 이 사건을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일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앞장인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에 해당하는 21장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4살이나 5살이 되면 젖을 떼고 젖떼는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자꾸만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쫓아내도 내가 그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돌보아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21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장성하여 결혼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비멜렉이 군사령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21장 33절의 기록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22장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힌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분으로 찬양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사실 구약에는 영생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생의 개념은 언제 나타났나?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이 부분은 22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22장 말미에 천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 다시 말해 이삭 번제 사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축복과 연결됩니다. 아무튼지 다시 돌아와서 이 일들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어떤 깊은 영적 신앙의 경지를 경험하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기적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과 같습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도 그 신학적 맥이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느꼈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해 성도님들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그 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단정하게 행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온통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 땅으로 번제에 쓸 짐을 메고 가는 이삭의 나이는 학자들마다 많이 다른데, 그러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에서 많게 잡으면 30살 정도라고 하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37세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삭이 이만큼 장성하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일이 평평대로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평화롭게 해결되어 형통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세월, 더도 덜도 말고 꼭 이만큼의 행복과 평화와 안녕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지금 취하라 너의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그리고 가라 모리아 땅으로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가르쳐주는 그 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감격과 경외심은 희미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행복과 형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듯 여겨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 모든 기적이, 이 모든 축복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일상의 중심에는 자신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3번을 강조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자, 너의 외아들 이삭이라고. 하나님의 이 언설은 경고의 은유입니다. 네가 누리는 이 행복과 평화가 정녕 너의 것이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이 안녕과 안전이 정녕 네가 이룬 것이냐? 언제까지 그 안락함에 취해 거기에 주저앉아서 오직 그 평안과 안락을 지키는 데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을 것이냐? 정녕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멈추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을 작정이냐? 우리는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려가자 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유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행복과 평안과 안녕 속에 매몰되어 그것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고 애지중지하고 점점 더 이 세상의 안락함을 유지하는데 삶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오늘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구제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내어 드리니 제발 이 행복을 절대로 빼앗아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이 이 정도의 행복이 좋습니다. 더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더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여기서 만족할 테니, 하나님 이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오직 그것만이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이유요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믿음의 행태, 삶의 행태,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일컬어 이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정해주신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인가?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루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을 멈추는 화목제를 드린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모리아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갈보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이 산,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산으로 가는데 3일 길이 걸렸습니다. 3일 길. 성경에는 중요한 3일이 나옵니다. 3일은 고통과 인내, 좌절과 통회의 시간임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이 3일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며 소망할 수 없는 순간에도 소망하는 hope against hope의 시간입니다. 영원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다린 시간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기다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해지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3일 길을 가며 아브라함은 죽음의 끝 음부까지 내려가서 절망하고 고통 속에 울부짖고 그리고 회개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 부활의 소망, 영생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마침내 오른 모리아 산에서, 그 산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산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지위와 권세,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비로소 이삭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것 이삭을 죽여도 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계속되고 변함없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궁극의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길로 걸어 나가는 힘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 없이 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는 자신의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라고 19절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내려와 산 곳의 이름이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서약의 우물, 언약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우물을 마시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그리고 우리에게 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그곳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성도님들께 열어두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 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의 것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그 기초를 바다 밑에 놓으셨고 강바닥에 단단히 세우셨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할 수 없는 곳에서도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